오늘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는 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들이 말이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떤 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벌침이 두 개래. 다른 벌들이 우와! 하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해. 그렇게 막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꿀벌은 침이 하나라서 한 번 쏘고 나면 죽는데 하나님은 침이 두 개라서 두 번 쏠 수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을 합니다. 그 짐작을 하는 자기 생각의 수준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나는 팔이 두 개인데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팔이 한 10개쯤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의 악당은 때려 눕힐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욥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하나님이 키워가시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이런 유용성의 차원에서 그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되어지니까 우리하고는 많이 좀 다른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왜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참 너무 놀랍고 너무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익숙하고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이 땅의 여러 사건 사고를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수용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두 동물을 말씀하면서 욥에게 네가 이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베헤못과 리워 야단인데요. 40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들은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자, 여러분, 이 베헤못이 말입니다. 소같이 풀을 먹고 늪에서 살고 힘이 아주 센 동물인데 학자들은 하마인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으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도 하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동물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 베헤못은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잡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0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릴 수 있겠느냐. 자,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베헤못을 능히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분이죠. 19절에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노라. 그 베헤못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칼로 제압하듯이 베헤못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베헤못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이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람이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상징하는 베헤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에서는 리워야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41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벨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어지면 아가미가 있고 칼로 뚫을 수 없는 단단한 가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악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학자들 가운데 일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악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동물이다 라고 하는 데는 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리워야단이 공룡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리워야단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콧구멍에 연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40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강력함을 자랑하듯이 소개하는 거예요. 41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그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도 그 가죽을 벗기거나 그 턱을 열어서 입을 벌리거나 칼이나 창으로 리워야단의 비늘조차 뚫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에서는 말입니다, 리워야단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4편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리워야단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속에서 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너무나 강력한 그런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여운 피조물처럼 바다에서 논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리워야단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어떤 적대적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또 이런 묘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을 대적하는 강한 어떤 그런 짐승 혹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이 리보야단을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면들을 볼 때 리보야단이 사탄이든 영이든 공룡이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렵고 강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리워야단도 통제할 수 없거든 어찌 하나님과 맞서려 하느냐, 어찌 하나님과 대항하려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욥기 41장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사람이 결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2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욥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욥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4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이전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조상들 혹은 어떤 영적 권위들이 내게 말해준 어떤 하나님, 전통에 의해서 내가 배운 그 하나님, 그런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고 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해와 왜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크게 더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욥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올까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죄와 상관이 없이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너무나 큰 이제 피해나 큰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 나쁜 결과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차원에서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이 가시가 있어야 내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참 나를 낮추고 교만하지 않도록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겸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고난은 또 왜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사람과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가 고난이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혹은 여러 가지 뭐 입사 시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다양한 여러 많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진학하거나 혹은 어떤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편하고 좋겠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주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하면 대가지불이 혹독한 거예요.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실력을 키우고 가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죠, 처음부터 큰 그릇으로 딱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작은 생각에 들이 깨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삶을 위하여 필요하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용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인데,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 마음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신에게 쓸모있고 유익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 쾌락적인 것만 우리는 내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야생동물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 혹은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이런 것이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제약과 어떤 도전과 어떤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져야만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사람은 높아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어서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드디어 욥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한 모든 말들, 내가 뱉은 모든 말들 내가 스스로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엇을 여러분 회개할까요? 욥의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개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정의와 공정함에 집착하는 내 생각의 틀을 갖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아니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왜곡하게 만들어 갔던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회개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을 버리는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회개를 욥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기독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천만에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점점 죄가 행동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죄가 작아질 수는 있지만 사람은 전혀 죄를 지지 않은 상태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요? 무엇이 정말로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내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걸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고난과 우리가 믿음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 뭔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주님은 잘못할 수 없는 분인데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하기보다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홀로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 아니 그분은 목숨까지 주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줬는데 그 다음 것을 왜 아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할 분인데 지금 나에게 그걸 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나를 위한 유익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나는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더 나가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이것은 이 문제는 못 풀어. 하나님은 나를 돕지 못하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데 주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욥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42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세 친구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틀에 가두어 버리고 그런 다음에 욥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고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이나 동일하게 인과응보의 틀로 하나님을 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세 친구는 틀렸고 욥은 왜 옳으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를 가지고 오면 타인 중심적 완벽주의를 가지고 욥에게 계속 너는 잘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욥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너에게 고난이 온 거 보니까 너는 숨은 죄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욥은 말이죠,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중심적 완벽주의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감독하고 나를 괴롭히며 살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힌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 거죠. 이때 욥의 억울함이 다 마음속에서 해소되어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회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욥을 통해서 욥이 중보자로서 이제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친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고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욥이 친구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이 하나님과 친구를 돕는 중보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그들을 위한 어떤 기도와 그들의 축복을 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를 품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4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제 욥이 회복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욥에게 제일 먼저 이제 회복되어진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욥이 이제 주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동안 욥을 외면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거죠. 42장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쾌시타는 은입니다. 은과 금을 욥에게 예물로 준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향하여 과거에 비난했고 조롱했던 과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예물로 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말이죠, 욥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두 배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에 1,000을 두었고, 그죠? 또 10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특히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42장 13절 15절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재물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많은 복을 주었다는 것을 고상격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확인해 주는 말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욥이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었는데요. 4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때도 욥이 나이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140년을 살면서 아들을 손자 4대를 봤어요. 와, 우리 지금 4대를 봤어.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수가 말이죠, 병이 있고 참,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 빈핍한 가운데 장수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욥의 장수는 건강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회춘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참 오래 장수하는 행복을 누렸고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더 이상 이 땅에서 기력을 다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야, 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욥의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세상과 우주 만물과 모든 고난과 악의 세력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 거룩한 뜻, 사랑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고 세워나가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위대한 삶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위대한 삶으로 그의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집착하고 내 욕심과 나의 생각의 틀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이 확 바뀐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고 그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묵상해야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붙잡는 작은 생각을 자꾸 놓아가야만 우리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욥기의 가치가 있고 욥기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상속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죠. 큰 비전, 큰 꿈,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내가 주의 품에 가게 하옵소서. 내가 또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을 돕고 성도를 돕고 이 백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